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29장 13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있는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예, 오늘 새벽 우리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고 경배한다, 찬양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어떤 중심을 아주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 당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진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본문 속에서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한다, 존경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행위로도 그렇게 하는 것, 입술이라고 하는 건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역사를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어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윗의 그 왕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배교를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배교를 공식적으로 온 나라가 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 명하고 있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 행위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지키라온 절기를 스스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자초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예배한다 하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인 가장 중요한 이유고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 가장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내게도 나름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입술의 고백도 있고 행동을 통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펼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행동은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관계, 사람과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특별히 어르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이 그저 물론 그렇게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를 제법 섬긴다라고 하는 자녀들조차도 그저 부모님에게 때를 따라서 어떤 필요한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에 부모는 참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 늘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가 행위는 있는데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마음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는 행동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어떤 물질을 그것은 주님께서 크게 보시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시간도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 곳에 아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없는 이들의 섬김을 그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없이 하는 이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가면을 쓴 채로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이 백성들이 책망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을 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어떤 토기장이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는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모르신다. 그분은 모르신다.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하나님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으로 비움받은 그릇이 자신을 빚어 만든 옹기쟁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진흙이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이런 그릇이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시고 너보다도 너를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마치 그분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홀로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건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니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이미 나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분을 내 삶 속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먼저 모시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계획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 계획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동의를 받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시는 것, 어디에? 내 마음속, 내 안에서, 내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던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 신앙의 행위, 입술의 고백,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마음을 원한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신 주님의 책망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심판을 자초한 가장 근본 뿌리의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새벽에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가, 나도 내 속을 들추어 보면 그저 흉내내는 것뿐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런 빈 껍데기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새벽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내게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이런저런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입술에 고백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이 내 삶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내 마음이 없는 빈 껍데기만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가장 큰 약속의 선물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재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이 진짜 부흥임을 한번 경험하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번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부흥을 한번 경험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그날이 속히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도 북한,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같이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